사도 바오로의 디모데오 2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이와 중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귀에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잎을 넣었다. 그것은 꽈드란스 한 입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또 6월이 시작되고도 두 번째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속절없이 빠르게 흐르는데 과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허송세월하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가치를, 나의 보람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알찬 삶을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그 목사님들이 인용하기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두 대목이 있는데, 한 대목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던 그 아들도 하느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받았듯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돌아와서 용서를 받으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네 교회로 와야지만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인용하면 거기에서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즐겨 인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과부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많이 바쳐라, 다 바쳐라, 생활비 전체를 바쳤던 과부처럼.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또 바리사이들은 상당한 지식층이었고 고유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에게 존경받았고 실제로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잔치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 율법학자, 이중인격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만한 한국의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지금은 뭐 명목적으로는 그 자리를 내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는 그 설교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교우, 신자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신도라고 얘기하는데, 신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돈을 많이 바쳤습니까? 돈을 많이 바친 사람이 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고 열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많은 돈을 바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많이 바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고 열심한 신자인 것처럼, 또 열심한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 자기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은 하느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쉴 새 없이 하느님을 떠들고 있지만 하느님을 정작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말이 얼마나 헛된 말씀인지, 그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쳤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을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액수가 많으면 더 좋겠다고, 더 정성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성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결과를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그의 심보를 보시고 그의 속마음을 보시고 진실을 보실 줄 아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내는 사람이 마치 열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분은, 그 사람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보면 너무나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또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겉에 드러난 모습보다도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리고 그 깊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율법학자들처럼 인사받기 좋아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거칠에 불과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겸손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의 이 소박한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한 주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